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쭉 정리를 하면서 21절, 22절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나는 사라지는 이 모습 여기에도 세례 요한은 메시지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좀 유익되고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깊이 하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로 권했다는 것 그리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뭐 갖고 추론해 볼 수 있냐면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변명하고 어떤 소식을 전했는가 이것들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좋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여러분 이 좋은 설교라는 인간적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좋은 설교인가?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라고 평하고 좋은 설교자라고 인정하는 그 설교자는 어떤 분이고 그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하나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침없이 직선적으로 하는 설교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어느 정도였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잘 떠다다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부드럽게 성경에 썼으니까 독사의 자식이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여러분? 독사가 무슨 뜻이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써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막 비난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쭉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러고 마치 그 예배자들을 부정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직선적인 설교를 거침없이 쏟아내던 그런 설교자였었습니다. 또 그 설교에 반응을 보이는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친절한 안내, 친절한 권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순종해갖고 우리 보고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살란 얘기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 그래. 이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 그런 권면 이런 것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심령 속에는요. 야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설교자라는 것 그의 설교가 좋은 소식이요 좋은 설교라는 여러분 그 증거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칭찬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책망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을 앙망하게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좋은 설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자는요 여러분 비록 거침없이 직선적인 말을 하더라도요 그 설교자의 심령 속에는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받으러 나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그걸 갖고 막 욕을 쏟아낸 걸까요?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양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늘 설교했던 설교자 그런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때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메시지에 순종할 줄 아는 덕목 이것이 여러분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 설교에서 한 가지 적용점만 찾아내서 적용하면은요 여러분 다 성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듣는 데만 익숙합니다. 듣고 이제는요 수없이 많은 설교자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설교는 어떻고 누구 설교는 어떻고 이러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갖고요 내 영혼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귀만 보급되죠. 귀만 커지죠. 머리만 커지죠. 근데요 그 큰 머리 갖고 뭐 하실래요?
그 큰 귀 갖고 뭐 하실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유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자유함일까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풀려나는,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함.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타고난 내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타고난 본성을 최고로 여겨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타고난 본성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3사람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부모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그걸 책망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부부간입니다. 그 벽에 맡은 성사라고 그러죠? 벽에 맡아서, 아이, 당신 그러면 안 돼. 왜 당신 오늘 그랬어? 아,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부라는 관계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파트너가 좀 부족하다? 내 파트너가 모자르다? 여러분,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요, 얼마든지 내 파트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제 아내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아내를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여러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타고난 피의 혈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님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일까요? 자, 애매하니까 반말해야죠. 저 애정남입니다. 목사님 책임 50, 내 책임 90. 자, 우리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거 어기면 쇠고랑 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반반 나눠서 목사님 책임 50, 내 책임 50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한 50%의 책임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말씀에 내가 어떤 적용점을 잡아서 내 인격, 내 성품, 내 고집 이걸 뜯어 고칠 것인가? 여러분, 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해방, 이 자유함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 설교 듣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설교라는 형태를 가지고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설교로 그렇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19절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헤롯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이 19절에서 이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 어떻게 책망받았을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백성들 앞에,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기만하는 사람이고 이건 선동하는 사람이죠. 설교자는 선동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알아듣도록 여러분 직선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차마, 신하들은 차마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 얘기 했다가요, 목이 날라갈 텐데요. 살아남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차마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설교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이 헤롯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도록,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도록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지, 오늘날처럼 기자들 다 불러 내가 이 헤롯의 악행을 고발하리라, 여러분 이런 내부 폭로자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살짝 보고 나왔는데요, 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사를 하나 보고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CTS 직원 예배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세례 요한을 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공행령 문제로 CTS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CTS 방송국의 직원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설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MBC 가야 되는데, KBS 가야 되는데, SBS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불러주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있습니까? 거기 가기까지 여기서 시간 때우다, 여기서 버티면서 기회를 만들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잘 걸렸다, 회사를 떠날 수 있는, 떠나야 되는 그런 기회로, 그런 변명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CTS 방송국으로 불렀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꿈을 모시고 이 비전을 모아서 어떤 시련도 흔들어 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위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 목사여도 제가 여기 하나 가져가도 되겠죠? 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무슨 기사 났는 줄 아세요? 내부 고발자가 여기 우리 회장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는 거죠. 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꿈으로 비전으로 숨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원망하고 우리도 같이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더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아마 이 분위기를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 기사 딱 나오는 거 보고요, 어제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서도 설교했습니다. 제 설교 듣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방송 기술만 갖고 있는 기능인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런 여러분 기능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동하는 거고요, 데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책망했다는 사실은요, 진리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흙탕물 싸움에 너무 익숙해요. 누구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이리 내려와.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뒹굴러 버리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죽죠.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가 뭔지 아세요? 그 싸움을 흙탕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링 위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는 거죠? 룰이 있고 법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 갖고 싸워야 됩니까? 진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 은혜의 기준, 이거 갖고 싸울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런 싸우는 법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은요, 진흙탕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 모아놓고 데모하라, 일어나라, 뒤집어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쳐서요, 이 헤롯으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드러나보도록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를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보게 합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군인들처럼, 세리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의 반응이,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을 때 오늘 헤롯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그는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이게 뭐냐면요, 헤로디아의 일, 이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여러분 이 음행, 이 악행, 이거에다가 또 자기가 했던 모든 악한 일들, 여러분 이것을 책망받았을 때 그는요, 뭐를 하나 더 얹어놓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보게 가둡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악을 내 삶에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어리석은 것도, 지금까지 게을른 것도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에 은혜를 얹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의 헤롯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설교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내 저놈 손을 가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이라는 선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악행이라는 악을 한 가지 더 올려놓은 사람, 그가 어리석은 헤롯의 셈이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십니까? 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반응 속에, 여러분 신경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선을 더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하는 악을 한 가지 더 얹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려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요, 여러분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유익하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쌓은 게 아니죠. 한 가지 마이너스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로 쌓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계속 손해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쌓아가지 마십시오. 이익을 쌓아가십시오. 선을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기껏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쳤는데요. 그 삶의 결론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삶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제 누가의 관점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서요 누가가 보는 관점을 우리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디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거죠? 네. 누가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건.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제 세례 요한을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마지막인데 내 이름 좀 넣어줘.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줬다고 내 이름 좀 넣어줘. 이 청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도 담당하고요, 누가도 담당한 겁니다. 냉철한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다. 너는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여기까지가 네 상명이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 네가 그 길 위를 밟고 오시는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그분 이름 앞에 내 이름은 빼는 겁니다. 아, 네. 세례 요한은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아시나요? 10년 전에는 여러분 이름 날리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날리면서 내 이름 알리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이름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 올려줘야 되나요? 지금도 내 이름 먼저 불러줘야 여러분 충성하는 것 같고 보상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누가가 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퇴장 방법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서는 겁니다. 아 이제 내일 다 끝났다. 내 사명 다 끝났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섬기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 이 길을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길의 순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하고 계신 성경 위에 제목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우리가 냉철한 비판 의식은 사실 이런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세례 사건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더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세례 받으신 사건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게 강조점이고 이게 더 큰 사건이지 세례 받은 사건은요 여러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이거 갖고 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하늘문을 여는 사건. 이때까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넘어올 때까지 중간기라고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하늘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대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요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와 체험이 있길 바라셔서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릎을 꿇어서 배우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이거 설교하면서 아유 난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대신 여러분 제 방식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을 강타하고 두들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경건 생활 위에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야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 아무도 설교하지 못했던 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 내가 이런 걸 찾아야지. 여러분 이 설교는요 야 신선하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 같다 이럴 수는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심령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 본문을 제게 알려주옵소서.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지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앞에 하늘이 열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해버리니까요 이 본문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하늘이 열려서 설교하고요 말씀 받는 여러분들의 하늘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흑암기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십시오. 흑암을 몰아내십시오. 오늘 누가는요 그 능력이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딴 것 다 잘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는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 흔적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 선교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종종 보이고 이 소식이 제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득한 어둠 그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기를 바라는데요 딴 걸로 절대 안 걷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주시고 하늘이 열려주시고 계시의 여러분 정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평신도 사역자 차이 없어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요 부목사님들도 있고 남자 전도사님들도 있잖아요. 다 올라가서 설교를 한 번씩 해보는데요 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오늘 목사님 오늘 제 설교 어땠어요?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대답 안 해줍니다. 여간에서 대답 안 해줍니다. 지금 냉철하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요 제가 한 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요 솔직하게 그 설교 듣고 저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에 와서 설교했던 분 아세요? 아버님이 부모님이 홍어 장사하던 그 강도사님 기억나세요? 이분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그 선도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오늘 제 마음속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구나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 교역자 기도회 그 시간에 보니까요 이 친구가 기도할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더라고요. 30분 1시간을 기도로 채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봤는데 제가 끝까지 대답 안 해준 부목사님들이요 10분 기도 못합니다. 7, 8분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본문 읽어봐야 말씀이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고 하늘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1월 2월 우리 선교회 가장 한적할 때 가장 조용할 때 기도의 시간을 세우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 속에 2012년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펼쳐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기도하고 복상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죠? 너 대박 날 거다? 이게 위로인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눈물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뭐라고요? 비슷하게 맞는데 마지막에 하나 틀렸어요. 오늘 제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이 되면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제 전화번호 내 자리는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제 심령이 변화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슬럼프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제 전화번호 끝자리는 1956입니다. 어디 1956이요? 이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 것입니다. 제 인생을 선두리째 바꿔놓고 약하고 못나고 무능했던 저를 변화시킨 말씀의 사건, 말씀의 경험, 하늘이 열린 사건,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 말씀의 경험, 말씀과 만나지는 지점이 반드시 있기를 2012년 1월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